1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교회 함께 한 지 거의 1년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 1일 날 누리는 교회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먼저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부족한 초보 목사와 함께 한다는 건 여러분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저 스스로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저를 인내해주고 기다려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우리가 계속 함께 할 건데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저로 하여금 더 복음을 누리고 이 누림이 넘쳐서 저는 또 누군가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원래 마지막 날에 누리는 교회 첫 세례식을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배에 세례식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 결국 세례가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예배가 끝날 때 뭐라고 인사하죠?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라고 인사하잖아요. 이 의미가 세례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서로 지지고 뽑고 나름대로 갈등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고 누렸습니다. 오늘 세례에 관련된 설교를 할 건데요. 이 설교를 통해 올 한 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가족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례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세례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서 우리로 데려간다. 나에게서 우리로 데려간다. 두 번째, 다름에서 하나로 데려간다. 다름에서 하나로 데려간다. 셋째, 나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간다. 나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간다. 먼저 세례는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걸 표현하고 나타내는 게 세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례를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제 그 기준에 충족되었어. 자격증을 얻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례를 오해하면 우리는 세례의 기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두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내가 세례를 받을 만큼 신실한가? 과연 내가 진심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과연 내가 받은 세례가 진짜인가? 세례가 아주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세례에 대한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죠. 물론 세례에 대해 이런 개인적인 다짐과 결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례의 초점이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세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관심이 가지는 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몸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 몸이 된다는 건 뭘까요? 한 몸이 된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한 몸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에 접붙임이 되고
또 그의 부활의 접붙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란 나무로부터 우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무로부터 떨어진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나무로부터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나뭇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결국 메말라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나무로부터 떨어진 이 나뭇가지를 다시 이 나무에 접붙이십니다. 그리고 이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과 생명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칼빈은 이게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혼자 살 거야. 내가 나무로부터 떨어져도 나 스스로 영양을 먹고 내 혼자 생명력을 유지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살고 혼자 독립된 개체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이 의미를 되뇌이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한 몸으로 지어져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공동체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서 모임을 해야 되냐는 거죠. 코로나를 겪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행여나 우리 중에서도 이런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기는 거지 공동체가 함께하는 건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은 우리가 아니라 내 것, 신앙은 내 개인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앙은 너 혼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로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관계는 결국 공동체적인 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건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삼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을 창조하기 전부터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혼자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기쁨이 흘러 넘쳤고 삼위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흘러 넘쳐서 반드시 다른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잘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흘러 넘치고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리고 있고 내 신앙이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면 되지 공동체가 굳이 나한테 필요해? 우리가 모여서 나눔할 필요가 있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공동체를 껄끄러워하고 있다면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그 인간,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긋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공동체와의 관계가 피상적이고 그저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 형식적이라고 느낀다면 이것 또한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옳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한 몸이라는 신앙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표지입니다. 오늘 이유가 세례를 받잖아요. 이유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유를 우리의 한 몸으로 부르셨고 이유가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넌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요.
너는 우리와 한 몸이라고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나의 시선을 나에게 머물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시선이 나를 넘어서요. 우리 공동체와 이웃에게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다름에서 하나됨으로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셨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두 부류를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바울은 왜 이렇게 두 부류를 대조해가면서 말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린도 사회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회는 결코 평등하고 자유로운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불평등의 도시였고, 이 불평등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사회를 연구한 역사학자인 존 바이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를 제가 의역했거든요. 들어보세요. 제가 했다기보다는 챗GPT가 했습니다. 고린도는 기원전 44년 로마에 의해 재건축되었을 때 해방된 노예들이 새로운 전착지로 들어가 도시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들 해방된 노예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사회적 신분 상승에 대한 극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번영하는 로마 식민지를 건설했다. 존 바이런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회의 사람들은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도 과거에 노예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을 바쳤고 그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아주 큰 로마의 식민 도시가 개발되고 완성되었죠. 왜 수많은 노예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로마를 위해서 바친 걸까요? 노예인데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노예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신분 상승을 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인 눈에 들면 신분이 바뀔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신분 격차가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분 격차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바로 불평등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유대인이 헬라인을 무시합니다. 서로의 계급이 분리됩니다. 서로의 위계 질서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영원히 갈라놓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거죠.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와 함께하기를 꺼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유인들이 노예들과 함께하기를 꺼렸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교회를 덮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부류를 대조하듯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고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동호회 등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공동체를 만드는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슷한 것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세상이 공동체를 만드는 법칙은요, 비슷한 것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직장을 한번 보십시오. 직장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최근에 직장인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직장 안에서 관계가 어떻게 맺어야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건 여기 있는 직장인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직장 내에서요, 직장 사람들과 너무 관계를 깊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직장 사람들과 너무 소홀히 하기는 또 좀 그렇기도 합니다. 이때 오은영 박사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직장인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좀 제 걸로 바꾼 거예요. 직장은 직장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려고 간 곳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직장에서 굳이 친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직장을 간 목적은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적당히 관계하고 관계 때문에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직장인분들은 오은영의 말을 들으면서 맞아,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법칙이 뭔가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장도 이익을 추구하고 직원도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오은영 박사의 의견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전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직장을 돈 벌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간 게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직장에 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곳에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내가 직장을 가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친밀해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말고 다른 동아리나 모임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관심사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만의 모임을 만듭니다. 이런 거죠. 서울대 동문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제 고대 출신인데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저는 고신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연봉 10억짜리 자영업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상원성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전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인 10,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고작 10몇 명인데요. 쫓겨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척교회 목사도 모임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10,000명 교회 목사가 온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에게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왜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졌고 비슷한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모임에 고신대 출신인 제가 갈 수 없다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따라가지도 못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고신대 출신인 제가 들어오면요. 분명히 영어로 대화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소외감을 느낄지도 모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능이죠. 그리고 이런 문화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누리는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하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는 선을 끊고 이 선 넘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제가 MBTI에 대해서 봤는데 서로 맞지 않는 MBTI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ENTP인 거 아시죠? 저는 ENTP 논쟁을 좋아하는 ENTP입니다. ENTP인데 저랑 맞지 않는 MBTI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물었는데 ISFJ였습니다. 저희 교회 혹시 ISFJ가 있나요? ENTP 없어서 다행이에요. ENTP들은 농담과 장난을 많이 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ISFJ들은요, ENTP의 이런 농담과 장난들을요, 농담과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저는 농담으로 친해지자고 한 말인데 이 말에 ISFJ들은 상처받는 거죠. 그리고 ENTP가 눈치가 없잖아요. 또 저도 눈치가 없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장난을 친다면 ISFJ는 이걸 모른 채요. 그 장난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ENTP와 이 ISFJ의 관계가 ISFJ가 ENTP에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이 선 넘어오지 마. 제인권 꺼져.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웃자고 하니 얘기했는데도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까이 하고 마음을 터놓는 그 사람은 필히 나와 비슷한 사람일 겁니다. 뭔가 통하는 사람이죠. 비슷하진 않아도 뭔가 공유할 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향해 선을 긋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나랑 맞지 않는 겁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 거죠. 굳이 그런 사람하고 가까워져서 불편하고 피곤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계급을 나누고 서로의 위치를 나눕니다. 또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무시하고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13절인데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미 한 몸이 되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서로를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더 애쓰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해야 돼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관해서 좋은 수석을 쓴 폴 가드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구절들은 신학적으로 비유가 아니라 현실로서 몸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비유는 우리가 적용해야 할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현실의 선언입니다. 고린도의 신자들은 한 몸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단일한 언약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종종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인 명령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분열되었으니 너희 누리는 교회 정신 차리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읽는 거죠. 만약에 이 일을요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저 좋아하잖아요. 제 인간 저 인간 설교를 왜 이리 길게 하는 거야? 또 예배만 간단히 하고 마치지 나누면 또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지? 할 말도 없는데. 또 선물은 왜 매번 사오라고 하는 거야? 이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처럼 여러분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한 몸이 되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억지로 참습니다. 제 인공과 맞지 않지만 성령의 명령이니까 참아 볼게라고 하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켰을 때 여러분에게 이익이 생긴다면 이를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익이 없다고 느낄 때 이 명령을 거부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저의 어떠함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리는 교회와 함께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후회하기 싫어. 자신의 선택으로 후회하기 싫어서 저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후회를 안 주는 게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제가 말하는 복음 때문에 저를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 최인곤이라는 인간은 스타일도 안 맞고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인간이 말하는 복음은 사실인 것 같네. 내가 아직 복음을 더 배워야 되니까 저 인간을 내가 참아주겠어. 결국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더 알아야 되는 이익이 있고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 내게 이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만의 일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저랑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와 달라서 저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여러분과 달라서 여러분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저는 ENTP니까 ISFJ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라고 투정 부리기도 할 겁니다. 난 널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난 단지 너랑 친해지려고 하는데 넌 왜 나한테 선을 끊는 거니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마음에 안 들어. 우에람한테도 이렇게 말하겠죠. 우에람 쟤는 괜찮은데 나는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제이우한테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제이우 저 녀석 예배 때마다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지? 때마침 오늘은 자고 있네요. 그런데도 여러분을 제가 받아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명령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럼 물어보죠. 제가 왜 여러분을 받아주고 이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이 없으면 제 목회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제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제 이익 때문에 한 몸이 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단순히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부족하니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애써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미 일어난 영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이뤄가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맞고 안 맞고 비슷하고 안 비슷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미 한 몸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표지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이미 한 몸임을 받아들이게 하고 기억하게 해주는 바로 표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네가 이익이 되는 편하고 안전한 관계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비슷한 사람을 찾고 편한 관계만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비슷한 사람 속에서도 또 비슷한 사람을 찾아낼 겁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공동체가 처음에는요, 전체가 다 으쌰으쌰합니다. 지금 누리는 교회는 처음에 다 같이 으쌰으쌰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서로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비슷한 사람 속에서 또 비슷한 사람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비슷하고 잘 맞고 편한 사람만 찾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는 우리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결국 나랑 비슷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결국 나 혼자만 남고 결국 나는 외로워집니다. 내 편을 찾기 위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은 건데 결국 나는 외로워지는 거죠. 이런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네가 비슷하고 편하고 괜찮은 관계만 추구할 때 너는 오히려 외로워지고 고독해질 거라고요. 이런 관계가 절대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채로워지고요. 넓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사랑스러워져 갈 겁니다. 그리고 세례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서로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는 곳으로 세례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나에게 편하고 안전한 걸 쫓는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란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마지막인데요. 13절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 모두 한 성령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 모두 한 성령, 같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그래도 이건 더 잘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다름을 성령께서 하나로 묶는 겁니다. 12절엔 이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줍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이 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 주는데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하지만 생각해보면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심장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폐도 있고 똥꼬도 있을 수 있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한 몸이지만 각자의 역할과 은사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ENTP가 있을 거고 ESFJ가 있을 겁니다. 또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 복음을 깊이 하는 사람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요.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누군가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로 다름은 서로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랑 다른 저 사람이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이 채워주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일당백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요, 서로가 다른 모양으로 서로가 잘하는 걸 통해서 같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네가 잘하는 게 있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너도 못하는 게 있고 우리가 그걸 서로 커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발가락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발가락, 내가 있어서 너한테 혈액이 공급되고 넌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야. 너 나한테 잘해, 임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죠? 발가락이 없으면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통증은 무릎과 엉덩이와 허리까지 모두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우리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또 여러분, 발가락이 똥꼬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똥꼬야. 넌 똥이 나오는 진짜 더럽구나. 너는 우리 몸에서 없어져도 되겠어. 하지만 똥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똥꼬가 없다면 우리는 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이요, 장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독소가 생기고 그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폐혈증이나 장천공 같은 끔찍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의 다름을 틀렸다라고 인식합니다. 나는 중요한데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처럼 영향력인데 넌 그렇지 않잖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넌 눈치 없고 별로인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없는데 넌 신앙도 없고 배려도 없잖아, 이 인간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서로 다르니까 무시하고 살자. 굳이 너 같은 애랑 관계하고 싶지 않아. 피곤하고 힘들기 싫어. 이것 또한도 여러분 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가락이 아픕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가락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락이 아플 때 정말 발가락만 아픕니까?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아프고 다른 데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진짜 발가락만 아픕니까? 아닙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우리는 온몸의 통증이 우리도 느낍니다. 그 똥꼬가 아플 때는 어떨까요? 똥꼬만 아픈 게 아닙니다. 똥꼬만 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똥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결국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우리가 선을 긋게 된다면 그 사람만 파괴하고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아프고 나도 파괴하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름을 이해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한 몸이 된 건 내가 잘해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세상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편하고 안전한 관계를 추구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은영 박사도 그걸 말한 거 아닙니다. 편하고 안전한 관계를 추구하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너희가 불편함과 어색함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마냥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들이 있고 그걸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성경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들어보세요. 우리 누리는 교회가 불편함과 어색함 없이 마냥 좋고 편하기만 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만 쫓고 우리끼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 외로워지고 고독해질 겁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싫어하는 고인물이 될 겁니다. 누리는 교회는 고인물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선택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넣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정상이고 그래서 인내와 용서가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교회는 우리가 선택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넣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정상이고 인내와 용서가 필수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곳에 왔는데요. 누리는 교회에 온 건 저의 의지인데요.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제가 이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이곳에 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하게 할 수 있게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굳이 불편한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익이 없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교회라는 이 불편한 공동체를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이익이 없는 공동체를 택할 리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에도 이곳에 앉아서 이 불편한 설교를 듣고 이 불편한 사람들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은혜 때문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던져 넣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불편하고 인내와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다른 사람과 다름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편하고 익숙한 너의 이익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색한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걸 기억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지 나와 비슷하고 편한 사람이 아니라 이 불편한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하신 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12절인데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보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몸이잖아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은 우리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치 머리와 몸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내 몸이고 나는 머리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우리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자신을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위대한 신이고 넌 하등한 인간이란다. 그래서 나는 머리고 너는 몸이야. 몸 주제에 머리의 명령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몸 주제에 머리의 명령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니? 너와 나는 차원이 다른 존재란다. 너는 나보다 열등하고 못한 존재라다. 이 죄인들아.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와 나는 한 몸이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인 나와 몸인 너희가 합쳐져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다. 몸인 우리와 머리인 예수님을 합쳐서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요 멀찍이 서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한번 잘해봐라. 그래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발가락이 아플 때요. 네가 잘못했네 발가락 너 많이 아파. 너 잘라내면 그만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발가락이 아플 때요. 오히려 그 발가락이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발가락과 같이 아파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자신도 함께 고통당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죠? 신이신 하나님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왜 굳이 나랑 다른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못한 추악한 죄인이 고통을 굳이 같이 느끼시는 건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다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도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도 성령을 가졌으니 우리 모두 다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지만 3일 뒤에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죄를 이긴 생명력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뒤에 그분은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뒤에 하늘에 오르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고 나면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일 거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오실 거고 내가 그 영을 너에게 줄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예수의 영이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의 영인 성령을 주고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누리는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신의 성령을 부으셨죠.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느낀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처럼 느끼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와 한 몸이란다. 너와 나는 하나란다. 나는 결코 널 버리지 않고 너의 아픔을 보고만 있지 않고 같이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거란다.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 거란다. 너는 나와 한 몸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굳이 불편하게 관계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할 때 그 불편함과 어색함을 향해서 내가 스스로 오히려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편함과 어색함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하는 표지입니다. 세례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우리와 같은 한 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일일지 모릅니다.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달 반 전부터 세례에 대해서 광고했고 세례를 축하하고 기도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 막내인 이우가 유아 세례식을 받습니다. 이우는 여러분의 혈육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우는 여러분의 혈육이 아닙니다. 제 혈육이죠. 그리고 이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남의 집애일 수도 있습니다, 이우는. 이우보다 우리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아니면 나랑 비슷한 그 사람이 더 좋고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우를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이우는 너희와 한 몸이다. 이우는 혈육인 최인곤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어진 너희 공동체의 가족이란다. 이우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맺어진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자녀란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의 자녀인 이우와 다른 후들 말고도요, 우리 교회는 한별이, 은별이, 한별이, 은별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솜이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 올 다른 친구도 유아 세례를 받을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세상의 시선으로만 본다면요, 이들이 세례를 받는 건 저에게 그저 남의 집 자식의 세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별들과요, 다른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건 저와 직접적인 관계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태껏 교회에서 수많은 세례식을 받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아 세례식과 세례식을 여러분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이 세례를 좋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남의 애가 세례 받을 때 그래, 저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어. 그 다음 다른 성도가 세례 받을 때 저 사람을 내가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례를 믿는다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별이도 은별이도,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을 다솜이도요, 그리고 앞으로 누리는 교회에 올 다른 아이들도요, 저는 이후 윤우서와 같이 저와 한 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후들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는 것처럼 이 아이들 때문에 저는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고통받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세례를 준비하는 내내 기도했습니다. 누리는 교회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을
저의 몸처럼 여기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가족처럼, 이들은 여러분의 일은 내 일처럼 생각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함으로써 준비했습니다. 이 세례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리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을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이우라는 한 영혼을,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제인군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맺어진 내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부모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세례식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 이유나 다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아이에게 신앙을 본을 보여야 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려줘야만 합니다. 또 이 아이가 자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는요. 나는 부모가 아니니까 상관없잖아. 우리 집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잖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은혜와 진리를 말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유가 사춘기가 오면 분명히 방황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유는요. 그때 여러분은 이유에게 뺨이라도 한 대 때려가면서요. 이유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단다. 정신 차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서로가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후들뿐만 아니라 한별이, 다솜이,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요. 이것이 모든 교인 앞에서 세례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식은 당사자와 부모만의 고백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가족인 우리 모두의 고백과 다짐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나의 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요, 오늘은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이우랑 우리 민지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의자를 하나 깔아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일어서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음악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세례를 받는 민지 성도님과 이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받는 성정표나 증명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언약의 표지죠. 잘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을. 세례 자체가 구원과 능력이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희 교단은 유아 세례를 행합니다. 하지만 몇몇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아직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는 겁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성경적인 근거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받아들이는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세례의 근거,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근거가 아이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세례의 근거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의미를 같이 하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시대는 그들을 향해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를 구원할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유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유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유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유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란다. 이유야,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줄 거란다. 이유야, 나는 나의 거룩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고 너와 한 몸이 될 거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이유 너를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것이 유아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후의 유아세례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모님과 모든 우리 누리는 성도들은요, 이 은혜를 이 세례식이라는 행식을 통해서요, 눈으로 보고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될 겁니다. 이제 세례식 하려고 하는데요. 세례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누리는 교회 첫 세례식을 거합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유아 세례를 받는데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세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유와 이유의 부모와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누리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유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진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 세례에 대한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건 1차적으로 이 서약은 부모님의 서약입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는요, 누리는 모든 멤버들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 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유를 책임지겠다는, 유아 세례 받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지금 서약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하겠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죄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봄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제이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 누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또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평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었고 이곳에 있는 부모와 누리는 성도 모두 다 우리 이유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사랑하며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누리는 모든 아이들과 사람들을 우리 가족처럼 여길 수 있게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유아 세례 공포하겠습니다. 제이유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누리는 교회에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박수 쳐줄까요? 자, 그리고 이유한테 혹시 준비한 선물들이 있나요? 선물도 있으면 지금. 그리고 자, 그리고 유아증서 전달하겠습니다. 유아증서. 네, 받아주시고. 네, 우리 이윤우가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준비한 선물도 있으면 주시고요.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유하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자,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사랑하는 이유를 우리의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유가 오늘 세례를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세례를 받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바람과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우리는 성인 세례식을 3분 더 하게 될 겁니다. 제 바람대로라면요. 우리 모두의 세례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우리 모두는 결국 우리 안에서 성경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되뇌이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받아졌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예수님을 닮은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꺼주시겠어요? 우리 주 안에 우리 나라라는 찬양